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는 오늘을 삽니까? 내일을 삽니까? 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현실입니다. 내일은 현실은 아니고 내일은 기대, 소망, 미래, 예측,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일이 올 거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오는 그 날이 오늘이 되면 그냥 피부적으로 직감을 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거하는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늘 인생은 어찌 보면 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이 있지만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 현실을 사니까 우리는 오늘이 지속되는 날을 쭉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과 무관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오늘을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오늘이 내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두냐면 성경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예배가 다시 드리게 됐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날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주어지면 그것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우리들의 그 오늘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중요하고 이 오늘 안에 내 인생이 전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은 내일의 기대와 내일의 예측과 가장 중요한 내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의 기대와 약속이 없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 차원에서 내일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분명한 기대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사실은 내일의 언약과 내일의 언약을 이뤄가는 오늘의 현실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좀 더 강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 내일의 그 약속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크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요한 핵심 내용이 언약이라는 것이 covenant,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좀 구체적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해방되어서 지금 내가 거하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대로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내용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한참 시대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우리보다는 한참 전에 그런 약속을 중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현재를 넘어선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400년 동안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으로부터 되어지는 나라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메시지는 현재를 넘어선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이스라엘 후손뿐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된 그런 세대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과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알려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개인적인 욕망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아주 원대한 큰 계획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때 이제 그런 그림이 펼쳐지는 미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런 큰 비전 속에서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신뢰와 믿음.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현실보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냥 막연한 미래에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막연한 공상소설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아브라함의 지금 당장은 직접 피부적으로 닿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신뢰와 믿음을 따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믿음은 너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착각이요? 신뢰보다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뭐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꾸만 그 믿습니다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런 것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믿습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약하니까. 하지만 인간은 자꾸만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면 내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또 선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그 모든 믿음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믿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 나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시죠. 하지만 그것을 나 혼자 개인의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역사의 문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서 있어야지만 이것이 균형이 맞고 중심이 되는데 그냥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 뭐가 주어지느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헛다리를 줍는 거예요. 근데 헛다리를 짚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헛다리 짚자 말자 그러면 별로 싫어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지금은 망했지만 그 교회가 성공한 것 중에 뭐냐면 자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positive thinking 해가지고 세계를 되게 흔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포지티브가 아닙니다. 네거티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I'm sinner.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I know.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향해서 야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거야 하는 어떤 큰 그림을 보게 하시면서 큰 그림의 내일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인가 그 어떤 자리를 가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경험하고 그것은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직은 아니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not yet이 하나님의 already 이루어진 상황으로 믿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한 아브라함은 순종과 헌신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위한 도구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역할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 미래는 현실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없는 오늘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기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뿐 아니라 그의 후손과 인류 전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 나가는 도구로서 자신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헌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잡히는 것을 보고 가라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뭘 안 보여주면, 뭘 안 잡아주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잡아주는 것처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를 막 주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인간이 가지는 성향과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늘 보여달라 그러고 늘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과 구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기반해서 사는 겁니까? 그런 것에 매몰돼 사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법과 다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아짐, 사람들이 성향이 풍부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그 실현되는 것에 내가 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비록 그것이 작고 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고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소명감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삶, 이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요, 늘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꿀 정도로 의도적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이런 것이 그것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이고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정도의 영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자로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이 보여지지 않고, 어떨 때는 대가가 보여지지 않고, 어떨 때는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펼쳐질,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내 살아 생전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되어질 내 세대를 띄우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 나라 이루어질 그때를 지금 내 가슴에 안고 내 가슴에 그리며 그것을 오늘에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제가 서두에 뭡니까? 미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막막하고 미래가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 미래를 오늘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동물 반을 쪼갠다는 게 뭡니까? 동물 반 쪼개면 이게 뭐 진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과 언약뿐 아니라 약속뿐 아니라 다른 간에도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계약서를 쓰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소까지는 아니라도 작은 뭐 양을 잡아서 딱 해놓고 갈라놓고 그리 지나갑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약속을 하는 거야.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지금 쪼갠 양과 같이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동물을 반을 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존재가 아니죠. 그 존재가 아닌 것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어떤 여자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애를 쪼개라. 반반씩 줘라. 그러니까 실제 엄마가 아닙니다. 걔를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주십시오. 이래서 그 재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왜요? 쪼개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오늘 믿고 확실히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에서 기반해서 살아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뭐였냐.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일일이 읽진 않았지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서 오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앞에 아브라함이 동물의 반을 쪼개고 피곤해서 잠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임했다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비전과 미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알라. 이 약속을 대충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흐리하게 구원을 인식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3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백성이 큰 죄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4절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희망의 전제가 뭐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네 그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걱정도 없어지고 고독도 없어지고 괴로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 15절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시지 너 죽을 거야. 때가 되면 평안히 죽을 것이다. 물론 여기 보면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오래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장담하건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안 죽으실 분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복음적 차원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새로운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된다는 영원하다는 말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다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미래의 언약을 바라면서 살아있는 어떤 그런 한계, 시간의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 한계 속에는 늘 그냥 온전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한계, 시간의 물리적 싸움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영원함을 표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의 한계성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No. It's impossible. 내가 다 하겠다? No.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언약은
나 중심과 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세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그렇죠. 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증거로서의 모습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죠? 내가 이 땅을 언약을 세우는데 이 땅,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갖게 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것은 그런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아하, 보이지? 그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창문을 보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 나무가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바람이 있구나. 그것처럼 내가 저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땅, 겐 족속이 있고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러나 내가 때 지금 앞에 펼쳐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내 후손을 통해서 다시 애굽의 시절을 보내고 이것에 오겠다는 것을 지금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내 눈에 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내일의 이야기지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오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오늘 안에 그 내일의 그 모든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상황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하고 그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고 내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해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약속. 이것의 조화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늘과 내일. 제가 오늘 주고 제목은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지만 실제 제목은 제가 바꿨어요. 예? 신앙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세일, 오늘 지금 너는 뭘 보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제가 보는 거요? 하나님의 원앙을 보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오늘 보는 것, 그것을 오늘에 국한해서 보면 안 보일 거야. 하지만 내일에 내가 한 약속들이 있지, 그 약속을 바라봐. 그리고 오늘을 바라봐. 그 약속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보일 거야. 오늘이 고독하고 오늘이 외롭고 오늘이 슬프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봐. 그리고 오늘을 한 발자국 옮겨봐. 그러면 아름다운 내일의 모습이 믿음으로 보일 거야. 그 믿음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